바이블 챈트. 랄랄라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가 너희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심이라 하라.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한 번 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 외웠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바이블 캠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먼저 큰 목소리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한번 외치고 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첫 번째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맞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어떻게 구원하셨더라? 맞아요.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각각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 캠핑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캠핑을 잘하고 있을지 우리 바이블 캠프 애니메이션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더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셈이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살 것 같아.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주여.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모세, 여기 계셨군요. 여호수아, 이리 오게나. 멋진 오빠. 이제 이 백성들을 자네에게 맡기라. 꼭 가나안에 데려가 주게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니?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거란다. 네?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캠핑이지만 난 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꿈같은 시간이었단다. 광야는 그런 곳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캠핑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본 적이 있나요?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텐트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해요. 음식을 요리할 때 버너와 냄비도 필요해요.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물도 가져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준비물을 잘 챙겼을까요? 오늘 영상에 보니까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했어도 광야라는 곳은 사막처럼 음식도 물도 없기 때문에 금방 떨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광야 캠핑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날씨는 애굽의 날씨와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불빛이 없어서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했어요. 추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길을 모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해주셨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과 물은 일찍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린이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배고프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침에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먹었어요. 우와, 달콤해. 너무 맛있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는 만나만 먹는 것에 질리게 되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우와, 고기다!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어야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만 부르셨어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시며 십계명이라는 10가지 약속을 두 돌판에 주셨어요.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십계명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5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해요. 6계명은 살인하지 않아야 해요. 7계명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 사랑해야 해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않아야 해요.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해요.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계명이에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캠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배고프고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짜증내며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캠핑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캠핑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일 수도 있고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광야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쳐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캠핑 생활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여름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과 2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2과 공과책과 그 다음에 1과에 썼던 캠핑카 붙임딱지가 있어요. 이것과 2과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풀과 테이프도 필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2과를 배워볼게요. 우리 같이 2과 주제글을 읽어볼게요. 2과 변화시키신 하나님 제목 옆에 주제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광야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읽었어요. 확인하기 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1번 문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네, 공과 동그라미 안에 정답을 써볼까요? 네, 모두 맞춰주었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고 질려 또다시 불평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동그라미에 십계명을 써주세요.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확인하기 2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일 동안 주셨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40일 동안 주셨다가 맞으면 동그라미에 동그라미를, 틀리면 X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네, 정답은 X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잠깐 주셨지만 만나는 매일 주셔서 이스라엘이 굶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O예요. O의 동그라미를 모두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서 40밤을 살았지만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속에 살았답니다. 이제 선생님과 이가 공과를 팝업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공과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우리 친구들 붙임딱지에 보면 이 십계명이 있어요. 이 붙임딱지를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서 2-1과 2-2 같은 숫자에 붙여주세요. 풀칠을 해서 2-1 붙이고 또 풀칠을 해서 2-2에 붙여주세요. 자, 모두 붙였나요? 그런 십계명 팝업이 완성되었어요. 십계명 밑에 글씨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글씨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글씨로 히브리어로 쓴 글씨랍니다. 이제 여기 히즈쇼 바이블툰을 함께 보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바이블툰이 보이나요? 자, 1계명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팝업북
1계명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1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네, 동그라미 안에 나를 써주세요. 자, 모두 썼죠? 그럼 2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2계명 동그라미에 우상을 써주세요. 자, 모두 썼지요? 그럼 3계명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 동그라미에 여호와의 이름을 써주세요. 네, 다 썼지요? 이번에는 히바톤 4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 주일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5계명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화복북 동그라미에 부모를 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6계명을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럼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살인이죠. 살인을 써주세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7계명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직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결혼한 부부는 서로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8계명을 볼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8번 동그라미 안에는 도둑질을 쓰면 되겠죠. 9계명을 읽어볼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9번 동그라미에 이 옷을 쓰면 되겠죠? 마지막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10번 동그라미에 이웃과 집을 써주세요. 이렇게 10계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 붙임딱지 이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뜯어 공과 양옆에 붙여줄 거예요. 친구들 붙임딱지 보면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이거를 뜯어주세요. 구름기둥은 풀칠을 해서 2-3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불기둥을 풀칠해서 2-4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 구름기둥을 보면 4번 생각하기 문제가 있죠? 같이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광야는 낮에는 숨도 못 쉴 만큼 덥다가 밤이 되면 너무 추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었어요.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춰야 했어요. 불기둥은 어두웠던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추위를 잊게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불기둥에 있는 생각하기 5번 문제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번 문제는 이과의 말씀 챈트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챈트를 같이 외워주세요. 이제 선생님과 공과책을 팝업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공과에 접는 선을 모두 접어주세요. 선을 따라 모두 접어서 바닥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모두 끼웠죠? 끼웠으면 뒷부분을 빠지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 쭈니 위에 있는 6번 상상하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붙임딱지에 텐트를 뜯어주세요. 여기 텐트가 있지요? 텐트를 뜯어서 텐트를 보면 7번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각자 필요한 물건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텐트에 보면 여기 네모가 있죠?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써서 나만의 텐트를 완성해 주세요. 이름을 모두 썼나요? 이번에는 모닥불 붙임딱지도 떼어 볼 거예요. 모닥불 붙임딱지를 떼어서 놓고요. 텐트에 접는 선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는 선을 접어 같은 숫자에 붙여 줄 거예요. 2-9와 2-10에 풀칠을 해 주세요. 자, 2-10을 먼저 붙이고 이렇게 텐트가 완성이 되었죠? 그럼 텐트 앞에 모닥불도 붙여 주세요. 다 붙였나요? 드디어 팝업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과를 통해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어렵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공과에 보시면 8번 고백하기가 있어요. 밑에 글이 있죠? 함께 외치면서 이과를 마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과를 마쳤고요. 우리 일과에서 캠핑카를 만들었죠. 선생님과 함께 캠핑카를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캠핑카를 보면 자, 안에 무엇이 있나 볼까요? 십계명 말씀도 있고 내비게이션 지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캠핑카 안에 식탁과 냉장고, 의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빈자리가 있네요. 이 빈 공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침대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침대 붙임딱지는 1과에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캠핑카 안에 이곳 빈 곳에는 침대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침대의 붙임딱지는 여기 있어요. 이 침대 붙임딱지를 뜯어주세요. 붙임딱지를 이렇게 접어서 숫자가 써진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A-1은 4-5, A-2는 4-6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멋진 침대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캠핑카 붙임딱지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뜯어서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접는 선을 따라서 하나씩 모두 접으면 모세가 완성이 되어요. 이렇게 완성된 모세는 여기에 이렇게 캠핑카를 탈 수 있게 올려주세요. 네,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2과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과 3과를 공부해 볼 거예요.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